자,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전우자와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말씀으로 살아납시다.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예,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종교개혁하면 1517년 마틴 루터가 독일의 이피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써붙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이 신호탄이었고,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는 개신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리폼드 처치의 출발점이 됩니다. 당시 면죄부라는 명목으로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본서하는 열람하는 그리스도 신자 모두에게 주님 안에서 영원한 평화를 기원합니다. 로만 카톨릭 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적 권위에 의지하여 진실로 보석하고 고해 성사를 본 자 중에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후원하는데 기꺼이 참여한 이들에게 모든 죄의 전면적 용서와 벌의 면제를 허락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면죄부를 작성해서 로만 카톨릭이 본인들이 죄를 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대사가 성 베드로 대성당의 신축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서한을 당시 이 신자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 연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 이 중간 거점 지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후손들이 그 연옥 중간 거점 지대, 천국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한 영혼이 후손들이 헌금 바구니 안에 돈을 넣을 때 그 동전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죽었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면죄부, 죄가 사면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 사제가 말하는 이 말에 의해서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이 대사가 말하는 대로 이 죄가 사해집니까? 헌금 했다고 그 헌금 소리가 헌금 바구니 안에 땡그랑 소리가 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답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 사건, 그 사건보다 사죄의 이 면죄부를 우위에 두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왜곡한다라고 본 거예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실된 회심이 앞선 것보다 선행을 우선하여 말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왜곡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루터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그 이후의 삶을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면죄부를 구입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한 왜곡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시 말씀 가운데 서야 합니다. 말씀을 앞상 세워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친 거예요.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마틴 루터의 95개조 이 반방문을 이렇게 하나씩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이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95개조 반방문의 내용을 보면 좀 길지만 제가 이렇게 적어 봤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 1조부터 4조까지 보면 속죄에 대한 규정을 얘기하죠.
그리고 5조부터 7조까지 교양의 사제권의 한계가 있다고 루터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8조부터 29조까지 이 교회법이 부과한 속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연옥 영혼에 대한 구원 문제를 또 다루고 있어요. 30조부터 40조, 그 이후에 이 92조부터 95조까지 쭉 보면 면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면죄부, 면죄, 속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입각한 그리스도 교인의 진정한 생활이 92조부터 95조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사실에 대해서 이 루터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1조부터 95조까지 내용을 우리가 대충 훑어보아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속죄에 대한 말이죠. 면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속죄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한 중요한 답은 속죄, 죄를 사함 받는 것을 무엇을 우위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우위에 두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면죄부입니까?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해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보다 앞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갱신,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리폼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유심히 한번 잘 살펴보시나요? 우리 교회 맨 첫 페이지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랑의 공동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내 생각,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라고 말해도 우리는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정도만 행동하면 됩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이 중요한가? 무엇보다도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 이해도 알고 경험한 만큼 이해할 수 있는 수치, 이해도인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 내가 경험한 그 한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편리함, 내 편리한 대로 행동하면 되지. 이러한 모든 요소마다 우리가 먼저 앞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중심, 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겸손한 거예요. 우리 연약함, 우리 한계를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세워질 때 우리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섭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듣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훈련. 잘 들어야 잘 말할 수가 있어요. 잘 들어야 잘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느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말씀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내 손등 위를 망치로 내리 찍는 것 같은 충격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우리가 드리면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거, 종교개혁의 정신. 종교개혁의 정신을 말할 때는 꼭 이 5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멈춰버린다든가,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데 가려고 할 때 우리는 큰 낭패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나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면 곤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의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역대 왕조들을 얘기를 하죠. 역대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북왕조 그리고 남유다 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선지자들이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전하나이다. 그 말씀대로 하소서. 왜 우상 앞에 나아가시나이까?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앞세워 그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시나이까?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해서 결국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BC 587년을 맞이해서 너무나도 참혹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결국 패망되었던 그 나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베푸시죠. 다시 바벨론 포로였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학사 에스라가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그 말씀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처참한 광경, 패하고 멸망되었던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매를 당하고 회초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또다시 멸망의 길로 가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학사 에스라는 이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하십니다. 행동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진리를 배제시키고 다른 것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내가 신앙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싹 빼놓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빼놓고 기독교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개혁 정신은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이웃사랑 전도 축제 때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그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믿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학식이 너무 풍부해져서 생각의 스펙트럼이 넘쳐나서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 외에도 다른 것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그럼 그거 붙잡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답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됨이 없으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또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말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너무나도 철저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도 계획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시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를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구원의 놀라운 우리에 있어서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구원 그 이후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정신, 오직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구원함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하고 9절 말씀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주어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할 때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로 인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제 삶을 살아 나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랍니까? 소열이의 문답 제1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에 따른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더불어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삶을 살면 우리는 무엇이랍니까? 혹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내가 책임지리라. 내 삶은 내가 책임지리라. 나에게 올인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겨보시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 김정택 장로님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또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쳐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피아노 소리가 어땠습니까? 소리가 너무 좋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김정택 장로님 전날에 오셨어요. 전날에 여기 9시 넘어서 영상을 체크하고 싶습니다. 또 음향을 체크하고 싶습니다. 피아노도 한번 두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음향팀, 음향 감독님, 또 우리 영상 감독님 두 분이 오셨어요. 우리 조승권 안수 집사님, 노광수 집사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김정택 장로님 피아노 두들기는 소리 다 맞춰서 뚜껑까지 열어서 체크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위치도 좀 바꿨죠. 음향 체크도 잘하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피아노가 조율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름다운 소리를 냈는데 소리를 두들기다가 끝에 가서 띵 하고 이렇게 이탈된 음을 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조율을 좀 해주십시오. 수소문에서 조율사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광주 분이셨어요. 근데 광주 분이어가지고 오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그냥 하도록 해야 될 수밖에 없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 조성권 집사님 또 알아본 가운데 광주 분이 소개를 해서 목포 분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목포 분이 오셔서 아침에 주일날 아침 8시부터 9시 한 20분까지 조율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게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혼자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끼칠 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숨어있는 사람들의 순종,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순종, 누가 무엇을 말해도 순종, 귀찮죠.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하면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순종의 놀라운 결과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하마터면 그 아름다운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의 그 기가 막힌 피아노의 이 소리를 하마터면 듣지 못할 뻔했잖아요. 열심히 연란하게 치다가 나중에서 띵 하고 나타나는 이탈된 은혜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종교개혁의 정신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보면 10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말할 때 처음에는 내 발 앞에 비추어지는 등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은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 비추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하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길 위에 비추어진 빛, 저 멀리 있는 그 거리, 먼 길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의 바로 앞길은 물론이고 먼 미래적인 일까지도 환하게 비추어주는 것이 말씀이기에 그 말씀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가? 오늘 10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였다. 굳게 지키기로 마음 가운데 결심하였다.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인 말씀이 환하게 비춰져서 앞에 놓여진 먼 길까지도 환하게 내다보도록 만드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굳게 붙잡고 나아가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07절 말씀 가운데 시편자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이, 역경이, 환난이, 어려운 마음들이, 낙심된 마음들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겠나이다. 그 말씀을 붙잡으려니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붙잡는 내게,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내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달라고 오늘 시편자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며 삽니다. 주신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결단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내 삶 가운데 영광 받아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늘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